한 가난했던 시골 처녀가 청운의 꿈을 안고 무작정 상경했습니다. 고학으로 어렵지만 공부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취업의 길도 열렸습니다. 그리고 모 교회에서 만난 파트너가 너무 좋은 성품을 갖고 인품도 좋고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참 좋은 남성을 만났습니다. 약혼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웨딩마치 그리고 신혼여행 떠나온 그들의 삶은 천국이었습니다. 깨알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 운명의 장난입니까? 결혼한 지 9개월 만에 남편이 직장 출근했다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 달 뒤에 사랑하는 남편의 아들을 낳게 됐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런데도 사랑했던 남편을 생각하고 아이를 온 정성껏 키우는데 이 아이가 쌍둥이. 엉금엉금 끼어다니는 것도 이쁘고 그리고 아장아장 걷는 것도 예쁘고 그리고 생긋생긋 웃는 것도 예쁘고 엄마 하는 것도 너무 예뻤어. 그래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아이를 키웠는데 이 쌍둥이가 8살이 된 것입니다. 말문이 트였어요. 못하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엄마 생일이 며칠 남지 않았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쌍둥이 두 녀석들이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물을 사드려야 된다고.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 길러주신 어머니 너무 고맙다고 선물을 사야 된다고 야단법석을 들었어요. 옥신각신하다가 이 녀석들이 저금통을 깼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나갔는데 두 녀석이 나갔는데 한 녀석이 시장을 돌아다니다가 어디로 들어갔느냐? 장난감 가게에 뛰어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뭘 샀느냐? 기관단총을 샀냐? 기관단총을 써서 다다다다다다 집안이 막 시끄러운 거예요. 이 아이는 자기가 총을 좋아하니까 우리 엄마도 총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에고센트릭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한 녀석은 이것저것 다니다가 화장품 가게에 뛰어들어요. 화장품에 들어서 사장님에게 사장님 립스틱 주세요. 왜 네가 무슨 립스틱이 필요하냐? 우리 엄마에게 선물하려고요. 색깔을 뭘로 할까? 빨간 거요. 이 쌍둥이는 평상시 엄마가 화장대 앞에 앉아서 외출 전 화장을 할 때에 빨간 립스틱을 바르는 것을 보고 이 빨강 루저 엄마가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사람 똑같은 장소를 할지라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보느냐 관점이 중요합니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나 중심이냐 이타적으로 타인 중심이냐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어린아이 보세요. 머리를든지 먹을 거 있으면 입에다 집어넣는 자기 중심적이죠.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땡깡을 쓰고 뒹굴고 울고 야단법석합니다. 그러나 성숙하면 어린아이의 모습이 벗어나서 아주 온전한 인격을 가지면 타인을 배려합니다. 엄마가 보입니다. 이웃이 보입니다. 친구가 보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말을 하게 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 내가 이 말을 하게 되면 훗날 후회됨이 없을까? 여러분 종합적으로 조심하며 생각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담을 수리합니다. 이렇게 수리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13장 11절 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고 12살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13살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첨단의 논리와 지성훈련 받은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헬라어 능통합니다. 교법사입니다. 그러나
그가 미성숙할 때, 어린아이 때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기독교를 여러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을 여러분 체포구금했어요. 오늘날도 한국교회가 당회라고 하는 미명하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이것은 굉장히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장은 성경의 명령이며 요구이며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영광이고 멸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성장하셨습니다. 키가 자랐고 생물학적 성장, 지혜가 자라며 정서적인 성장,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영적인 성장, 균형 잡힌 성장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장에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우리가 애들을 키우다 보면 성장통이 있습니다. 성장의 기쁨도 있지만 성장의 아픔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한국의 5만여 교회 성도를 조사해 보면 세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대별이 가능한데, 첫째, 성장이 멈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도 멈췄고 인격적 성장도 멈췄고 지적인 성장도 멈췄고 그대로 멈춰라, 올스탑이에요.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5년 전의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7년 전의 모습 그대로. 말을 들어봐도 정말 이성적이고 너무 인본주의적이고 냄새나는 그 모습 그대로. 그리고 주일성수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종교인으로 전락해요. 이런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온전히 자랐다 할지라도 어덜터 칠들은 어른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장에 멈춘 것도 가슴 아프지만 아예 병들고 썩고 뭉그러져 악취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전진하는 신앙, 올라가는 신앙, 그리고 뜨거운 신앙, 생산적인 신앙, 그런 신앙이 아니고 이제 정체했어요. 멈췄어요. 그리고 파괴적이며 싸늘하게 식어져 이미 죽어버린 시체 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직분은 이렇게 그럴싸하게 직분을 갖고 있는데 신앙이 직분에 따라가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은, 영적으로 시체 무덤 신앙이 있다는 것이. 옛날에 산기도할 때 나무 뿌리 뽑으면 뭐 응답 온다고, 그 잘못된 것이지만 그 뜨거운 열정 어디로 가고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찬송하던 그 뜨거운 신앙 어디로 가고, 아기를 들먹고 나도 복음 전도하겠다고 나왔던 그 뜨거운 순수한 신앙 어디로 가고, 영적으로 병들었습니다. 고장났습니다. 생물학적인 기가 있지만 들을 수 없는 영적 기, 닫혀있는 영적인 기머거리, 입은 열려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영적인 벙어리, 알고 있어요. 믿기는 해요. 삶이 없는 영적인 안전병이, 영적인 중풍병 환자가 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이 고침받고 건강으로 나아가는 역사 있기를 축복하고 성장을 넘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성장의 목표로 삼고 날마다 자라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체험도 그렇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평신도 있을 때보다 집사 때보다 안수 집사 때보다는 또 장로, 여러분 집사 때보다 권사님이 되고 난 뒤에 신앙의 깊이와 중량과 넓이를 더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 사상으로 온전한 것입니다. 예수 철학이 넘쳐난, 예수로 꽉 찬 그리스도인, 예수가 주인된 로드십을 주께 양도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혀 기도합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혀 찬양합니다. 생각도 성령이 지배하고 말도 성령이 지배하고 행동도 성령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가치를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교회 교우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자라가는 성적인 성장과 성숙을 쉬지 않는 그런 전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이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무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며 그 말씀이 던져주는 대로 반응을 보이며 영적인 성장을 쭉쭉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콩나물도 자라는데 여러분 믿음이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의 나무도 자라는데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야 되지. 장로 됐다고요? 목사 됐다고요? 여러분 성장이 주님 나라 이럴 때까지 계속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십자가로 자기를 쳐서 영적인 성장을 게을리하지 않고 중량과 깊이와 넓이로 성장하는 그 축복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의 목표가 있는 자들은 움직입니다. 매일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고 암송하고 큐티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친밀감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신 피로 사신 교회를 내 몸같이 사랑하며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뻐지게 하고 어떻게 하면 멤버십을 가진 지체들을 섬길 수 있을까, 거룩한 생각, 성숙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데, 여러분 충만이 뭐예요? 충만을 헬라어로 플레로마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 플레로마가 뭐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면 만석일 때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게도, 이것이 비행사 항공사 측에는 죄송한 일이 되겠지만 여행사에게 저는 정말 주님이 감사하게도 제가 비행기 탈 때요 제일 3등석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몸이 피곤하다고 꼭 자리가 3개 이렇게 비게 만들어 주세요. 그럼 그것을 누워서 가요. 눕는 거 완전치 못하지만 누워서 가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미국인가 캐나다에 돌아올 때에 만석이에요. 만석 꽉 찼어요. 화물칸에는 짐이 꽉 차고 여러분 승객들이 꽉, 그래서 한 바퀴 돌면 한 자리도 없어. 거기에 뭐냐? 플레로마, 충만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바울 사도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런 신앙인이라고 표현하며 퍼펙트하다는 것입니다. 고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골로새서 2장 6절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의 신앙의 베이스는 특히 저는 그리스도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영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성숙함을 넘어 원숙한 가운데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은총을 감사하고 응답 주심을 감사하고, 이번에 신종 코로나 여러분 바이러스 사태에 하나님 앞에 더 숙연하게 경건하게 나아갈 걸 생각하고 감사하고, 감사를 넘치게 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컵에 물이 가득 차고 철철철 차고 넘치듯이 예수로 꽉 차야 됩니다. 말씀으로 꽉 차고 믿음으로 꽉 차고 능력으로 은혜로 은사로 주님이 주신 재능으로 꽉 차서 성품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네가 나를 닮았구나. 얼마나 주님 기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는 영성, 주님이 기뻐하는 성품,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진 본질에 충실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꽉 찬 교회가 나와 여러분 섬기는 세계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미성숙함을 벗어나서 성숙함으로 나아가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성숙할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신앙의 초보일 때, 가난하게 신앙을 가질 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미성숙한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판단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의 계울이나 간사한 유혹, 속임수와 술책과 괴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파 이단이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신천지 이단 중에 이단이죠.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비유풀이라고 하는 거. 성경을 떠나서 왜곡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조금만 알고 분별력이 있으면 이 이단이구나 알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여러분 계략은 뭐예요? 전도해도 모략전도라고. 모략전도가 뭐예요? 속임수 전도라는 거예요. 모략이 뭐예요? 계책과 괴략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략전도, 이 신천지 갖고 있는 모략전도법이 뭐예요? 모임방, 여러분 모임방을 어디에 오픈합니까? 소개합니까? 숨겨놓고 하는 거예요. 무슨 장로교, 무슨 또 신학원, 그리고 또 교수, 선교사, 이거 거짓말들이잖아요. 거짓말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성숙한 사람은 딱 들어보면 이게 성경관이 잘못됐구나, 이만희 씨가 메시아 아닌데, 대부분 깨닫고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단이 창궐합니다. 이건 성서적이에요. 악한 마귀 사탄이 전략을 가지고 기독교인을 포섭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여러분 완전히 잠식할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판단합니다. 판단할 줄 판단나가지 않습니다. 분별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우리나라의 자칭 메시아가 40명이에요. 40명.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데 어떤 표적이야요? 큰 표적이요. 심지어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한 번 안수 싹 하면 3,000명씩 5,000명씩 막 자빠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샌디에고 집회 나갔는데 저는 처음 경험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까지 수천 명이 있는데 연합 집회니까요. 그런데 안수를 제가 할 수 없어요. 새벽에 여러분 어떻게 그 많은 안수해요? 안 돼요. 하나님 저 못하게 한 100명 하니까 팔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근데 집단으로 막 쓰러지는 거예요. 나도 놀랐어요. 나도 그건 처음이에요. 처음. 이렇게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현상학적 증거를 보고 이 신비적인 체험을 체험하고 난 뒤에 여러분, 예수는 온데간도 없고 그 체험만 남는 거예요. 신비주의 남는 거예요. 할 수만 있는 대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택하신 자가 누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집사님, 장로님 여러분들이에요. 그럴 때 분별력이 있으면 능히 대처할 수 있어요. 분별력이 뭐예요? 23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동시다발적으로 계신 천지의 편지에 계신 분이에요.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여기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온 우주에 충만하게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장소 개념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재림한다. 여러분, 주님이 여기 재림하면 저기도 있고 저기 재림하면 저기도 있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다 있는 거지. 여러분, 그때가 뭐예요? 그때가 헬라어로 토테라고 하는, 그거는요 종말의 때요. 거짓 선지자가 온갖 표적과 기사를 보일 때, 그것이 종말이라는. 그때에 뭐하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할지라도, 저기 있다 할지라도 믿지 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구원이 넉넉하고 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여기 주인이 주님이실 때 여기에 구원과 여기에 응답과 여기에 축복이 넘침을 믿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36년 됐어요. 저는 여러분 교회 섬기고 난 뒤에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림에서도 이 교회에서 기도했는데 다 응답받았어요. 개인의 문제, 가정 문제. 나는 확신하는 것이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실 때 그 주님 앞에 물어볼 거는 그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여기서 응답 안 되면 저 가서 안 되는 거지. 그 믿음을 가져야 정상적인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들 믿지 말고 나가지 말고 성경 공부해도 교회 안에서, 친교해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제 나눠도 복음 안에서 바른 신앙으로, 분별력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온전해져서 주님의 기쁨, 주님의 자랑이 될지언정 여러분이 미성숙함으로 주님을 근심케 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목사의 마음에 근심을 주는 그리스도인 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까? 성경적인 답변이 뭘예요? 오늘 보면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장을 넘어 성숙하면요, 악한 것들이 간사한 유혹과 속임수, 계략, 계책을 써도
이 세상의 트렌드, 유행이 뭐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고 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은 성장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성장을 넘어 성숙하기 원하십니다. 사람은 화려한 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꽃보다 열매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독수리 새들의 왕 아닙니까? 그런데 독수리도요, 처음에 어릴 때 새끼일 때는요, 강풍이 불면 둥지에서 엄마 추워. 여러분, 독수리 구실 못해요. 그러나 어느 정도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여 여러분 성숙한 어미 독수리가 되면 강풍이 불 때 진가가 나타나요. 두 날개를 쭉 펴고 창공을 차고 올라가요. 높은 창공에 올라가서 보는 시야가 다릅니다. 판단력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먹이가 다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장을 넘어 성숙함으로, 성숙을 넘어 원숙함으로 통정적인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고 악한 것들을 보고 판단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우리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벌벌 떨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우리 교회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당국에서 예배 후에 방역을 철저히 합니다. 새벽기도 할 때는 매일 새벽기도 마치고 방역을 하도록 지금 매뉴얼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도 방역을 합니다. 지역사회가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감당하고 섬겨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회를 열고 우리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는 신앙으로 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행병, 이 질병의 문제는 의과학적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리고 민주적인 당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잘 섬겨나갈 것입니다. 광고나 주보 또는 여러분에게 문자를 통하여 자세하게 안내를 드립니다. 전교인들이 교회 나오실 때 자신도 위하는 뜻도 있겠지만 타인을 배려하는 의미에서 마스크 착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장갑도 끼고 나오시면 좋습니다. 엘리베이터 전체를 우리가 소독을 철저히 했지만 또 사용하시고 나면 또 장갑을 끼고 나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석구석 지하에서부터 저 5층까지 전 층마다 손 세정제를 다 비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 2, 3부 드리지만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경건하게 예배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가정 예배로 대신하도록 했습니다. 공동체 식사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 심야도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을 배려해서 가정 예배로 이렇게 대체했습니다. 내일부터 하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도 저는 사실은 강행하려고 했는데 장로님들이 어제 찾아오셔서 정중하게 건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깊이 생각하고 한 주를 연기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한국교회 미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예배는 생명이에요. 예배 안에 모든 영적인 여러분 요소가 다 있어요. 영적인 종합 바이타민이 다 있어요. 예배 안에 구원이 없습니까? 예배 안에 속죄가 없습니까? 예배 안에 성령이 없습니까? 예배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습니까? 예배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립고 예배가 그립고 말씀이 그리워 나오는 우리 교우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교회 나오는 분들이 귀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믿음과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영적으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두려워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부르셔도 저는 아멘 오케이 하고 갈 사람이에요. 미래는 없어요.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신앙의 자유가 없어질까 봐, 예배 신앙이 무너질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강화하고 경건해져야 될 한국교회가 이런 상황에서 신앙이 무너질까 봐
불타오르는 뜨거운 영혼 사랑하는 가슴이 이게 사그러질까봐, 이 영성이 없어질까봐 저는 두려워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던 세대가 이 관념 세대나 철학 세대나 신념 세대로 전락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100년 전만 해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일제강점기 때에 여러분 예배 한번 드렸다고 감옥에 들어가고 성경 읽다가 체크당해서 사형을 당한 분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선교사들부터 말이죠. 6.25 동란이 일어나서 여러분 포화가 쏟아지는 그 현장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들 기도하다가 공산당에 잡혀가서 사형당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지금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자유 얼마나 고귀합니까? 마음 놓고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마음 놓고 새벽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거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우한 폐렴 이 사태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크라이시스 위기를 봉착해 있습니다. 예배 신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배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유튜브 생중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는 거리심산이나 에발산에서 드리는 장소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어디서든지 예배는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 여러분 준전시 상황에서 어려울 때에 온라인 예배 오케이, 유튜브 예배 오케이, 동의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하게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온라인 예배를 집에서 드린다고 가정할 때 말은 그런데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가슴을 찢으며 통에 자복하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구속의 감격을 기법으로 부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말은 온라인 예배라고 하지만은 정말 예배가 될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게 될까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느냐는 거예요. 정부의 공권력이 여러분 종교를 침범해서 됩니까? 정부는 지금 한국교회를 향하여 예배나 종교 행사를 중단해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문을 받았습니다. 매스컴들은 앞을 다투어서 한국교회가 마치 헌금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왜곡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모르니까 그런다고 하자고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다고 하자고요. 예배의 본질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조물주 하나님께 피조물 인간들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해서 지고한 가치를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 분이, 무질서에서 질서로 시공간을 창조하신 분이,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1달러가 왜 필요하죠? 한국 돈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헌금 때문에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속 은총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그분이 너무 귀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가치와 그 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격으로 사선을 뚫고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가 예배를 중단할 것을, 종교행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는 이 사태, 어떤 상황도 벌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예배를 갖다 반납한다면, 기도회나 성경 공부를 반납한다면 다음 단계 총선이 끝나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한국 교회를 옥죄어올 때 어떤 태도를 보이겠느냐고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심히 우려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교회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마치 꼰대같이 보이고, 그리고 지금 시대를 읽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비춰질까 봐 가슴 아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이 고민합니다. 더 많이 염려하다가 믿음을 선택하고 그리고 십자가질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선을 뚫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왜 자괴감을 가져야 되고 죄책감을 느껴야 됩니까? 제가 어저께 간공서를 들린 적이 있습니다. 간공서에 갔더니만 민원인들은 조금인데 공무원들이 전부 마스크를 다 끼고 공문을 보고 있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부가 한국교회를 향하여 예배 중단을 권고하거나 요청하기 전에 정부 청사, 대통령의 청와대부터 전체가 솔선수범해서 재택근무를 명하고 일체 행사도 중지하고 마스크 쓰고 그렇게 먼저 하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인들이 출입하는 것을 정부가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난 뒤에 한국교회에 기도해달라고 요구하든지 또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할 때니까 좀 이런 것은 도와달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5만여 교회는 비상시국에 저음하여 이 대한민국과 인류 공동체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간절히 기도해요. 민족의 그 죄악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대예배 때 코로나19 여러분 공동기도문을 함께 읽고 함께 합심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진리를 사수하는 곳입니다. 진리를 세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고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청와대는 사람이 있는 곳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러므로 김구 선생 같은 분은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당 하나 세우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비상시국의 송해나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교회나 농어촌의 미자립 교회들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민족을 위해 금식하며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인류가 안고 있는 이 코로나를 우리가 대신 아픔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코로나 썩 물러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대통령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질병본부장이 할 수 있습니까? 의사가 할 수 있습니까? 치료 백신 발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가 한국교회가 영적 권위를 회복할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그리워요. 구약의 엘리사입니다. 아람 나라의 제2인자였던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나라에서 주처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의학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디다 떠넘깁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친서를 보냈으니 외교 문서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벌벌 떨면서 옷을 찢어버렸어요.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사가 분통이 터진 거예요. 그 문둥이 내게 보내라고. 그 문둥병 환자 나만 장군 내게 보내라고. 여기 이스라엘 나라에 선지자가 있음을 하나님의 계심을 내가 입증하겠다고. 여러분, 이런 영적인 야성과 배포와 능력과 담대함이 있는 이 종교 지도자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담대한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많이 배운 자가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인인지 세상의 이념과 방법과 흐름을 따라서 가는 그게 신앙인지 아닌지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 말씀을 말씀 되게 하고 그런 사람이 그립습니다. 그런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서 가득 차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믿음으로 진리를 사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대통령을 향해서도 정부를 향해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우리 민족의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시각을 바꿔주는 게 우리의 역할 아닙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정말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대통령 당신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모든 국민들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매스컴을 향하여, 정부를 향하여. 여러분께 제가 심각하게 묻습니다. 성숙함, 원숙함의 표지가 무엇일까요? 성숙함의 이 표징이 뭘까요? 기준이 뭘까요? 분별력입니까? 판단력입니까? 아니면 결단력입니까? 다 좋습니다. 저는 성숙함의 극치는 포용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다보다 더 깊고 여러분 하늘보다 높은 이 포용력, 이해심을 가지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도 품고 예배 드리는 그 성도들도 품고 다 함께 존중하는 것이. 못 드릴 때는 못 드릴 입장이 있을 거예요. 믿음이 미성숙하거나 교회 입장이 그렇거나. 그렇지만 그것이 무슨 진보적이고 무슨 신사적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저렇게 하나님 것을 하며 비춰간 존중하며 우리 교우들은 미성숙을 넘어 성숙을 향하여, 성숙을 넘어 원숙함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날마다 진보하고 깊이와 중량을 더해가는 영적인 신령한 은사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